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 이 연중 강수량이 200m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한 1,500에서 1,800m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감안하면은 얼마나 건조하고 비가 안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1월을 제외하고는 이 흐르던 시내가 막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척박한 그런 그 환경이 이 팔레스틴의 조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나면은 발에 흙먼지가 아주 잔뜩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밖에서 오는 손님과 가족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를 갖추는 그런 풍습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막문 어귀에서 3명의 나그네를 모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죠. 또 리브가의 혼례사절인 그 엘리에셀인가요? 이 종이 다른 종들과 함께 거기 갔을 때에 라반도 종들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6월절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음을 아시고 비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여러분 이 마지막은 단순한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그분의 인생이 이제 종언을 구하게 될 그 마지막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고 침통한 분위기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철없는 제자들은 마치 말기암 직전에 임종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고통스러운 아버지 앞에서 피자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는 다 큰 자식들처럼 그렇게 정말 한심한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실 때에 소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당신의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당할 육신적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서로 간의 증오심과 이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좋은데 취직한 친구 소식 듣기도 싫고, 잘생기고 멋진 남친 생긴 친구 꼴보기도 싫고, 명문대 합격한 자식 둔 이웃은 더더욱 얼굴 보기 싫고, 정말 그런 걸까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이 누구보다도 존중을 받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연히 해야 될,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겸비케 하고 종의 역할을 대행하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퇴에 대한 욕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녁 먹는 중에 우리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종들이나 매는 그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발 씻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도리어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리버리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주님이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언의 견책을 받고 이 제자들이 마침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시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된 위대함은 겸비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비교되고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때로는 질투심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꽉 차서 남들에게 상처 주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이거더라고요. 때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참 인간적인 생각들로 시험에 들 때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어떻게 생애하셨는가? 초라한 말구에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너무나 겸손하게 생애하셨어요. 아마 이 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십자가만은 그의 것.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머리 눕혀둘 마구간 여물통은 여관집 주인에게서 빌린 것. 성내로 내려오실 때에 타고 오신 나귀는 산마을 길가에서 빌려온 나귀. 산기슭 풀밭에서 무리를 먹이실 때에 주님께서 떼신 떡과 물고기 2마리는 아이의 도시락에서 구워오신 음식. 무리를 가르치고자 올라타신 그 배는 바닷가 어부들에게 빌려오신 작은 배. 집도 가정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 쉴만한 휴식처도 빌려 쓰신 남의 방. 6월절 어린 양 잡수시기 전날 밤 무덤으로 가시는 길에 방 한 칸 빌리셨네. 그의 무덤 위하여 동굴 하나 빌린 그들, 그의 시체에 감아드릴 세마포도 빌리셨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의 것, 십자가만은 그의 것. 그가 쓰신 가시관은 나를 위해 찔린 가시, 이 몸 위에 우리 주님 대신 죽음 당하셨네.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발에 못 박히심은 나의 죄와 허물을 속해주려 하심이니 그가 쓰신 가시관과 친히 지신 십자가는 오직 그분의 것. 그것은 참으로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볼 때에 나는 정말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정말 억울하다. 부럽다, 부러워. 쟤네 정말 부럽다. 눈꼴 시리다. 배 아프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전혀 들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완전한 헌신과 희생의 생애, 자기 부정, 이타적 그리고 무소유의 생애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네가 최고가 되어라, 이것이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가 최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주 짓밟고 올라서서 네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2010년쯤에
그 카이스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에 4명인가 교수까지 포함해서 자살했잖아요. 그때 서남배어 총장이 그 카이스트 총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성이 중요하니까 인성이 좋은 애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입시할 때에 그 어떤 과학고에서 20등 하는 학생은 붙었는데 1등 하는 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면접을 하는데 그 1등 하는 학생이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막 가르치고 자기가 대답을 해버리고 20등 한 학생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렇게 이제 잘 해서 입시가 약간 좀 그 면접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특목고 아이들 많이 그 카이스트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특목고 이 선생님들이 입시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인성교육 시킨다고 무조건 인사부터 막 잘해라고 막 시킨 거예요. 제가 거기 교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저 보이지도 않고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애들이 막 인사를 꾸벅꾸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아주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아주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쟤네들 명문대학교 가려면 요즘 좀 이 면접관들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인사를 잘해야 또 이 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예절 교육조차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결국 더 좋은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그냥 전략인 것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한 시대의 소망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우주의 지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누가 날 안 챙겨줬다, 날 대접 안 해줬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 시작하면요 우울해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좀 도울 수 있을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 사는 것이 보람있고 만족이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 대신 죽으신 자신의 큰 희생을 기념케 하시려고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에 갖게 될 세종 예식, 말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어떤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가서 붙들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발을 씻어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경쟁심과 이기심과 적개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아 경배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담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시면서 무화적인 봉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발을 씻기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용의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세종 예식을 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헌신과 고백을 가지시고 이 모범을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종 예식은요 더 높은 정결의 수준에 이르기 위한 더 높은 정결함의 표상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침례 받으셨죠? 거의 대부분.
침례 받으신 분들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지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씻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를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침례 이후에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 마음의 교만, 질투, 악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용서의 친교를 하게 되는데요. 참석자들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초창기 재림교회가 태동할 때에 우리 선구자들이 성만찬 예식을,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세종예식 성만찬 예식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발을 씻을 때부터요? 아니면은 잔을 마실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하는 그 안식일이면 금요일 저녁에 혹은 금요일 오후에부터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을 마음으로 시작했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손을 잡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줘 하면서 서로를 뭡니까?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에 모든 거리끼는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한 다음에 안식일로 오는 것을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날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죄들을 엄밀히 살피고 숨은 죄를 다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업상 저지른 부정직한 거래들을 자복하고 성급하게 한 무분별한 말들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죄들을 자복하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임하셔서 자신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시작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세종 예식을 할 건데요. 이 예식을 통해서 끝까지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예식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본을 따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또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힘있게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천천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 영원한 번향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부과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행복한 특권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서 주님의 모본을 따르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무릎 꿇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 심령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